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10월 14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주 찬양하리 주님을 거듭내 영원마다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가시 나도 이루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우리나라는 2020년 상반기 기준으로 GDP 상위 10위 안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변수로 전 세계의 경제가 침체되어서 그 요인이 가장 컸긴 했지만 이러한 경제 성장을 과연 30년 전에는 우리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제 우리도 이처럼 아주 멋진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국민 개개인은 지난 30년 전보다 훨씬 잘 살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어떤 신문사에서 국민들에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88 올림픽이 끝난 직후에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 국민 70%는 자기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30여 년이 지난 오늘 다시 한 번 더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라는 질문에는 48% 정도만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소득 계층상 하위 계층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무언가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30년 전보다 우리는 객관적으로 훨씬 더 잘 살게 되었습니다. 좋은 차도 타고 외식도 더 많이 하고 좋은 집에 살며 누리는 것도 훨씬 더 많은데 사람들은 30년 전보다 나아진 것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절대적 빈곤은 거의 사라져갔지만 상대적 빈곤감은 위화감이 지배하는 그런 이상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미루어 보면 사람들이 느끼는 그 부의 개념은 절대적이라기보다는 상대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느끼며 살아갑니다.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소비하는 것보다 나는 조금 더 적게 소비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가 빈곤하다라고 느끼며 살아갑니다. 이 문제는 사회가 아무리 발전하고 나라가 아무리 잘 산다고 하더라도 가난을 떨쳐낼 수 없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라가 잘 산다고 하더라도 빈곤한 계층은 사라지지 않고 상대적인 박탈감은 우리를 떠나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큰 문제입니다. 오늘 읽은 이 잠언에서
지혜자는 가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통해서 가난이 가지고 있는 그 일반적인 특징을 먼저 알려줍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가난은 우리 인간관계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물질이 많으면 주변에 모이는 사람도 그만큼 많아집니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이 사라져버리면 친구들도 자연스럽게 끊어집니다. 물질과 가난이 주는 일반적인 특징이자 법칙입니다. 계속해서 7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형제들과 친구들까지 가난한 자를 내 주변에 두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그 손길이 부담이 될 수 있고, 혹은 그 이전에 내가 무언가 도움을 주어야 한다라는 이 양심의 부담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세상 사람들이 이 물질을 대하는 방법이자 가난을 대하는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이려고 합니다. 소득계층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부자는 부자들끼리,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그래야 마음에 부담이 없습니다. 비슷한 평수의 집에 사는 사람들끼리, 혹은 비슷한 브랜드의 이 옷을 입는 사람들끼리, 비슷한 차를 타는 사람들끼리 모이려고 합니다.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이 어린 아이들까지도 자기들만의 이 바운더리, 자기들만의 왕국을 구축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모습일까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도 과연 이렇게 사는 것이 옳으냐 하는 질문 앞에 감히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17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하난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하난이라는 말은 심정적으로 불쌍히 여기고 또 참 안 됐구나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어야 한다. 우리의 손이 일을 한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선행을 베풀고 긍휼을 여기고 나의 손이 그들을 직접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룻기에 등장하는 보아스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보아스는 정말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부자라고 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기가 부를 이룬 그 시간과 그 노력을 생각하면 마냥 남에게 이렇게 베푸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불쌍한 룻과 나오미를 보았을 때 기꺼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부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람이었습니다. 17절 말씀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누구에게 돈을 이렇게 꾸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역으로 은혜를 베푸는 행동이 아니라고, 은혜를 베푸는 행동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받고 그대로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보다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원래 고아와 과부로 대표되는 이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이 직접 챙기고 직접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도맡아서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도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았던 이 보아스에게 은혜를 갚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꾸고 나서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를 만인 앞에 존귀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해주셨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옛날 초대교회 시절에도 가난한 자들과 부자들이 모두 다 함께 어울려 있었습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재물을 내놓았습니다.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서로가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끼리끼리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있는 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도 이처럼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꾸어주는 지혜로운 백성이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꾸어주면 하나님은 꾼대로 갚지 않으시고 10배, 100배 그 이상의 은혜와 그 이상의 축복으로 갚아주십니다.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들 그리고 고통받는 자들이 있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은혜를 베풀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또한 이 오늘 말씀은 가난한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교훈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가난하지만 성실을 잃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래도 가난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결국에는 게을러지게 됩니다. 이런 인생을 살지 말라고 교훈하고 계십니다. 가난하지만 게으르지 말고 성실하게 살아서 가난을 면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물질적으로 가난하다 할지라도 게으른 사람이 되어버린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실한 자와 함께 하시고 진실하고 열심히 행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3절 말씀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가난한 자는 자신의 가난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고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가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구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성실하게 자기 길을 개척해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변에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 또 가난을 극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진실과 성실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난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깨달았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원망치 않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가난을 아주 큰 체험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루의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모습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어려운 이들, 병든 이들, 가난한 이들을 먼저 찾아가 주셨고 또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며 도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진정으로 돌아보고 도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우리의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도움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나 자신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돌아보는 것조차 불가능으로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탓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성실한 삶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채움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동신교회 교우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아시오니 그 분량대로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우들의 사업장과 직장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길 원합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오히려 하나님의 손길과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든 동신교회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